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요즘은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이다 보니 사람들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도 과거에는 한두 개 채널에서 보는 것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신문의 개수도 상당히 늘었고 인터넷으로 쏟아지는 기사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염려증과 우울증의 증가입니다. 과거보다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또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데 우리가 얻는 정보라는 것이 대부분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지만 더 괴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많은 지식이 우리 삶의 걸림돌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모세는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실패했고 또 자신은 어떤 힘도 가지지 못한 그저 일반인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에는 능력도 없고 또 사람들을 이끌 만한 리더십도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나이를 두고 80살이라고 합니다. 80살이면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죠.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조금 늦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야 100세 인생 하면서 그래도 80이면 뭐라도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겠지만 우리 같은 시대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80살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나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죠. 근데 이 당시 모세는 이 당시에 80세라는 건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니 모세가 자꾸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을 너무 잘 아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자신만이 아니라 바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상대해야 했던 바로를 이미 일찍에서부터 경험했던 것이죠. 젊었을 때 그가 알던 애굽의 바로는 그 힘이 굉장했습니다. 또 그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힘을 유지하고 있고 그의 제국이 무너질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굳이 따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바로에게 도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게 느껴졌겠습니까? 또 그는 광야에서 지내는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선 자칫하다가 주변 부족이나 나라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물을 찾지 못해 굶어 죽거나 메말라 죽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오랜 세월 양을 치면서 지냈던 모세에게 이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지역인지를 너무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일을 모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판단이 빠르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기에 바로 앞에서 무엇인가 말을 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 중에 어리석은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 형편을 보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더더욱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아는 모세도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세상은 알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또 그 선하신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런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만 알았던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지식을 쌓는데 부지런합니다. 세상의 합리성을 쫓으며 세상적인 이해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걸림돌들이 생깁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으니 나도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섬김의 삶을 세상에서는 소용없는 것이라 말하니 나도 하기 싫은 것이고, 또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 그리스도인인 나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세상의 지혜로 충분하다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것보다야 지혜가 있는 것이 낫고, 지식이 없는 것보다야 지식이 많은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지혜와 지식은 걸림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서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온갖 지혜로운 방법을 쓰면서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각자 삶에서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하더라도, 현명한 판단과 세상이 알아주는 것들로 가득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합리적으로 똑똑하게 일을 해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를 기억하셔서 모든 지식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지식과 지혜,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선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